할렐루야. 10월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일어설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듯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 첫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10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도에 우리가 4분의 3이 지나가고 마지막 남은 4분의 1이 시작되면서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며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처음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걸음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첫 걸음이 참 어렵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첫 걸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시작이 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끝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올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놓친 것이 있는가 다시 돌아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써서 이 한 달 남은 이 3달 모든 사역을 우리가 시간 안배를 잘해서 잘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올 한 해 계획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미루지 말고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서두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인 줄 아시고 이 10월에도 부지런히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이 10월 달을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그러므로 형제들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요, 복음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인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될 뿐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어요. 덕분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까지도 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 완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빠뜨리지 않고 마침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제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 그래서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 달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지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 부르신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제사 드리는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신방 가서 그곳에서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고 찬송할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군으로 보낼 때에 그냥 가서 그 군 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하면은 그냥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아 딸아, 네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다. 네가 그곳에서 예배해라. 사람들이 너를 따르든 안 따르든 네가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이루어지면 너는 예배가 자가 되는 것이요, 너는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군을 보내면 그것은 군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내 자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까지 우리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이 시대의 흐름, 우리가 이 거센 흐름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우리 때하고는 또 너무너무 달라진 세대로구나. 지금 매번 흘러가는 세대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세상을 껍데기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별력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매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효자들이 부모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듯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세상을 살면서도 나는 세상 사람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야 라는 그 인식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귀한 생명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이 너의 참된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의 참된 인도자야. 이걸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가 참 아버지 참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썩어 없어질 것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조명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가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교회 안에 지체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다 같은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건강한 몸, 건강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병든 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건강한 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각 지체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면 내 앞에 닥친 불행, 내 앞에 닥친 시험, 내 앞에 닥친 고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보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무식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은 없는데 지식만 있어가지고 세상을 각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량, 그 믿음대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체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고요? 각각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사는 저의 고유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각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른 은사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6절 끝에 보면 예언이면 무엇으로? 예언을 하는 자는 믿음의 불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쉽게 풀을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설교자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도 믿지 못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속초 조항교 2012년 5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매주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갈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니 왜 이 본문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설교 본문을 갖다 붙이지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풀어서 오늘 왜 이걸 주셨는지 고민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왜 하라 그러시지?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얘기하실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 믿음으로 선포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매주 경험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이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오든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지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문자가 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문자를 제가 예배 시간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다 3부 끝나고 열어봐야지. 그런데 처음 제목이 목사님 제 안에서 분노가 점점점이에요. 아니, 제가 말씀이 형제를 용납하고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목사님 내 안에 분노가 점점점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3부 설교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내려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로 자녀들 간에 완전히 난리가 나서 지금 등 돌리고 서로 소송하고 난리가 나서 아주 서로 미워하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가정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말이 목사님 저는 분노로 가득 차서 용서할 수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해졌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노력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했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맡겨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믿음의 분수대로 감당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해도 교인들은 다 압니다. 정말 이분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위하는지 알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것만 봐도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위로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기왕 일하는데 다 같이 섬기는데 다 고생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면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거 다 알거든요. 선생님도 믿지 않는 걸 아이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믿음의 분량으로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위로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도 그냥 세상적인 모습으로 아유 안 됐어요 불쌍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위로할 때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나았던 역사처럼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위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다스리는 자도 긍휼을 베푸는 자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하면서도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하는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나는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스스로 답해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회복돼야 될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예전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에서 성장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를 갈급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너무 행복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출신들은 왜 혼자 아멘 아멘 하고 저래 그리고 불편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아멘 좀 못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멘을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멘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올 때 아멘이 나오는 거지. 아무리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왔다고 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우리 순복음에서 옛날에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간절함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체면 때문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중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좀 샤이해서 창피해서 아멘을 크게는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만 여기에 와 있고 내 영혼과 내 속사람은 딴 데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잘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 마무리를 잘하는 길은 뭘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본질로 돌아가. 우리는 예배자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이든 수요 기도이든 새벽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든 어떤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